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TV 화면을 좀 키워주셔야 이따가 자막을 좀 볼 것 같아요. 예전에 김형곤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인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좀 퉁퉁하고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때 한창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별로 힘이 없어서 그러면 그냥 정신없이 좋습니다 고 이렇게 손을 올렸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은 잠바를 못 입으셔갖고 지금 양복만 입고 오셔갖고 좋습니다 하려니까 손이 떨려서 못 올리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은 잠바를 못 입고 올라오고 장로님들도 잠바를 못 입고 올라오고 보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도 잠바를 못 입으셨구만. 그래도 반주자는 입었네. 정말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흉내낼게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좋습니다 할 땐 정말 갑자기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고백이죠. 그래갖고는 또 저리 중앙성결교회 한모 목사님은 그냥 여의도 교회에다가 강단에 설교만 시켜놓으면 맨날 그 얘기하죠.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냥 또 우리 성도들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와요. 날씨가 어때요?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같이 이 정도 겨울은 이 정도 돼야 된다. 고기는 15의 맛이군요. 겨울은 이 정도 날씨가 돼야 그래도 좀 겨울 답네. 파주시에 보니까 한파주의보를 내려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라 하고 문자를 다 돌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전부 청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3일 예배를 지키는 3.1 운동의 용사들이다. 1919년에 3.1절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3.1 예배를 지키는 수요 예배를 지키는 3.1절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지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 예배를 지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지키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가신 부모님 기일이라고 해서 꼭 그 날짜를 하나요? 지키지 않습니까? 나름 약속을 하고 지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키러 나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오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일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잖아요. 안 만나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셨더라도 예배 가운데 누가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3일 예배를 지키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저는 3일만 되면 기다려지거든요. 또 혹시나 또 어디 가시고 또 하시니까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한쪽 구탱이가 허전하죠. 이렇게 놓으면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못 빠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날씨도 그런데 우리 몸을 움직이시는 찬양 우리 예수님 찬양과 한번 힘차게 율동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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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은 박수를 받으셔도 마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참 놀라운 신비가 있죠. 누군가에서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살까요? 내가 살아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렇게 막 손에 서로 자극을 주려고 손바닥에 마치 온몸에 혈액이 돌고 침이 돌고 그래서 자꾸 마주치면 몸이 건강해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갑자기 눈에 빛이 나고 귓구멍도 잘 들리고 숨구멍도 잘 되고 뭔가 미묘해서 침도 잘 돌고요. 몸이 좀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왜 박수는 뭐 할 때 칩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또 칭찬하고 격려할 때 박수를 쳐요. 감동받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려고 할 때 박수를 치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보면 누가 잘하면 Let's give him a big hand. 큰 박수를 치자, 막 큰 손으로 박수를 치자, 그 큰 손을 주자,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 상대를 높이는 건데 누가 좋아져요? 내가 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절대 공짜 없어요. 이 세상은 서로 통해 있다고 보기도 해요. 상대방에게 막 박수와 격려와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한테 돌아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고요. 듣기 싫다고 해도 쫓아가서 막 다 좋아지고 막 그 사람 누구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상대를 막 죽이려고 막 도끼를 붓고 눈가를 보라리고 막 거친 숨을 몰아쉬치고 막 독서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을까요? 내가 죽어요. 그 화를 낼 때 막 나오는 그 콧김하고 입에서 나오는 침하고 모아서요, 쥐한테, 만만한 게 쥐요, 실험실 쥐에다 줬더니 어떻게 되셨을까요? 바로 돌아가셨어. 사람의 그 도끼가 나오는 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기에 독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독을 품어내려면 어디에 독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독이 끓어야 돼요. 여기서 독이 끓어야 되기 때문에 독이 어디서부터 움직이면 여기 끓어. 그 독이 바깥으로 나가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독을 품으면 누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둬요. 독을 심는 자는 자기가 독을 거두게 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서로 남을 뭐해라? 대접하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다 없애고 그냥 한 구절만 딱 남는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딱 한 구절. 이거 하나만 잘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시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만 하나 가지고 천국 가요. 가능할까요?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요. 어디로? 천국에 와라. 천국에 가고 싶게,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받으면 하나님을 나한테 모셔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천국에 올까요, 안 올까요? 어린 반포너치도 없어요. 천국은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어떻게 된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야 돼요.
이건 천천지 법칙이에요. 이제까지 잘 모르고 사셨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이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속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따뜻한 것이 나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나와야 되고요. 왜? 내 속으로 남은 건 다 심어서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보, 그럼 어디서 저쪽에서 뭐라 그러나요? 너도 바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와요. 당장 안 올 것 같지만 꼭 기억하세요. 좀 멀어서 천천히 와서 그렇지 반드시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와요. 이걸 아는 걸 삶의 지혜라고 말하고 성경은 딱 그 얘기 하나를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접해 줘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도 한번 격려를 하세요. 오늘 3일 예배 잘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합니다. 옆에 분 한번 격려해 주세요. 박수 자꾸 쳐주세요. 사실상 박수 자꾸 쳐주시라고요. 박수 쳐주는 건 누구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자꾸 축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잘 되라고? 물론 그분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잘 될까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반주자는 서로 박수 안 쳐주는데 이거 하느라고 바쁘거든요. 우리 두 분이 한번 박수 쳐주는 꼴을 좀 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박수 쳐주자고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겸손해요. 근데 겸손한 게 자학할 정도로 겸손해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제가요, 뭐 이걸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녀를 존중해야 돼요. 자존감이라는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자존심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은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 우린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인류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놀라운 존재, 하나님께서 눈이 빠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보고 싶은 자녀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돈 같은 거 가지고 자존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뭐 생긴 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자존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나를 보내시니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아시는 거죠. 이 구절 하나만이도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사람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죠. 구분을 합니다. 화장실 가려고 보면, 목욕탕 가려고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는 것은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조금씩 좀 최근에 와서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무슨 화장실이 생길까요?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이상한 이름을 붙인 동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내놓으라고 지금 캐나다 같은 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요, 왜 남자만 남자 화장실 들어가냐? 성차별하는 거 아니냐? 여자도 들어가고 싶다. 이거 애매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여자 화장실은 여자만 들어가냐? 남자도 가고 싶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겉모습은 남자지만 속은 여자다.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돼요? 겉모습이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속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겉모습은 남자지만 속모습이 여성이라서 자기 여자 화장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여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 들어왔다고 막 두드려 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남자 화장실도 못 가고 여자 화장실도 못 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호적상의 어떤 나라 양식을 쓸 때도 남성, 여성 해놓고 옆에다가 제3의 성을 해달라. 난 남자도 아니다. 난 여자도 아니다. 소위 말하는 중성이다. 양성이다. 그런 것까지 이제는 막 인정하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동성애자, 소수 성애자 인격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점점 이런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덮어 내려오고 있으며 또 그들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는데 세상 속에서 이게 합치고 잡탕이 되어지는 애매한 또 하나의 별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별종이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또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 저런 별종을 다 받네 또 이러면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또 하실지 모르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과 구별된 종이 나왔다. 제가 그냥 별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제가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려운 문제냐? 동성애자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뭔가 이 정신적인 프로블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몸은 남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정신세계가 정신적으로 여성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학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책임이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을 해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천적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후천적이에요. 후천적. 자라는 환경 속에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극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내아이가 누나들만 10명 있는 속에서 태어났다, 자랐다.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고 보는 것은 여성들이, 누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나 산에 옷이 없기 때문에 장난삼아 치마를 입혔을 수도 있고 머리에 핀을 꽂고 자랄 수도 있고 아이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누나들 틈에서 그냥 누나들이 하는 목소리 따라할 수도 있고 누나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세계나 그게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여자인 줄 알 수도 있어요. 남성으로 키워지지 않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 아이는 어느 쯤에서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니까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자기 몸을 보면 남자인데 그 정신적인 세계는 여자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환경의 피해자처럼 보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반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남학생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여자예요. 앉을 때도 손수건을 하나 꺼내갖고 이렇게 털어갖고 깔고 앉아요. 같이 얘기하다 웃을 때도 난 태어나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건 뭐지? 하는 행동 모두가 여성인 거예요. 말도 어머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지 이거? 수염은 이렇게 자라갖고 분명히 남자인데 하는 행동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혼란이 온 적이 있어요. 이런 인간도 있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러나 그랬더니 누나들 틈에 자랐어요. 너무 자기는 그냥 남자라는 인식이 없어요. 학교를 지금 가라고 가 있지만 자기는 모든 행동이 여자가 편해요. 수시로 시업 시간에 이렇게 가방에서 거울 꺼내서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그래. 사실 중학교 때 잠깐 한 반이었지만 그 향후 어떻게 됐을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는 그냥 약과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성적인 욕구를 아주 잘못된 쪽으로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 극단적으로 마약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면 사실은 거의 끝에서 만나는 게 동성애예요. 끝에서 만나는 게.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남자아이 하나가 고등학생이에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부모가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키가 조그맣고 동양아이 그러는데 어쩌다 길거리에서 흑인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남자한테. 흑인 남자애들 입장에 볼 때는 동양에서 온 고등학교 학생 아이가 아주 애띤 동성애자 어떤 그런 걸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를 놓고 제가 기도해 준 적도 있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처음 그런 경우를 겪어봤어.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같이 기도했어요. 청년부에 우리 목사님에게 이 아이를 잘 돌봐주도록 상담하도록 사실 따로 말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경찰서에 지금 입건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놈이 같은 중학생 길에서 남자애를 잡아다가 걔를 성폭행했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동성애라는 것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였어요. 귀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어요. 선천적으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전제를 뒀어요. 자라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전제를 뒀어요. 그러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의 어떤 성적인 욕구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거의 귀신이에요. 100%. 마찬가지로 성중독도 거의 귀신이에요. 최근에 한 자료를 보면 어느 교도소에서 살인을 한 살인수를 데리고 상담을 했는데 그 사형수가 말하기를 겉으로 볼 땐 절대로 사람을 죽일 얼굴이 아니에요. 일가족을 다 죽여서 자기 집 마당에 다 묻어버렸어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공범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혼자 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그 교도소에서 어느 장로님이 교도소장을 있으면서 상담을 해본 결과 그는 배후에 귀신이 있었어요. 그 교도소 안에도 자기가 따라온 귀신이 있었어요. 늘 충동을 하고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생매장하라고 말하고, 그래서 잡혀서 왔더니 교도소에서 계속 자기 목을 누르면서 이젠 네가 죽을 차례다, 자살해라 자살해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범죄의 배후에는요,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해요. 내가 왜 어떻게 다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제정신 차리면 그런 일을 하지, 정신 차리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또다시 귀신에 잡히면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남성과 여성 외에 동성으로 또 동성연애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크리스찬이면 영적인 분별력. 기독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죠? 저는 한마디로 다 그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거의 많은 부분에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이 아닌 다음에 벌어지는 어떤 것들은 대부분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나 그런 거 잘 몰라가 아니라 아하, 적어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영분별의 연사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은요, 뭘로 구분할까요? 피부 색깔로 구분하죠.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은 황인종이 있고 또 정말 보기 드물지만 홍인종이 있어. 홍인종 얼굴이 새빨개 갖고 겉으로 보면 완전히 빨간 족이 있어요. 그 외에 뭐 어떻게 갖다 붙이면 뭐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나오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피부 색깔이 따라서 사람이 자꾸 구분이 되어지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선교사 가기 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흑인들을 어떻게 대해요? 썩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흔히 부르는 게 깜둥이라고 말해. 영어로 니그로 그러죠. 흑인 얼굴이 피부가 까만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니그로 그러면 맞아 죽어요. 놀리는 줄 알고. 몽키 원숭이 맞아 죽는 줄 알아요. 우리한테 옐로우 바나나 그럼 듣기 싫잖아요. 이 황인종을 무시하는 노래가 이 바나나 왔어? 색깔이 노랗다고 말하는 거예요. 껌둥이들 옛날에 우리 연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흑인 2명이 택시를 탔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 거야. 오늘 요즘 어떻게 경기 좋아?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 오늘 지금 손님 많이 태웠어?
그러니까 대놓고 못하고 연탄 2장 태웠어. 연탄 2장 태웠다. 그래서 딱 내리려고 했더니 그 흑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2,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택시비가 10,000원이 나왔는데. 왜 10,000원인데 2,000원 주냐 했더니 연탄값이에요, 아저씨. 자기가 연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자, 크리스찬들에게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은 피부 색깔로 차별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선교사 가서 깨트리는 게 그거예요. 피부 색깔로는 절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몸뚱아리 막 미국 가면 이따만한 막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어요. 미국은요 그 사람들 5초만 쳐다보면 고소 들어와요. 당신이 나를 뻔히 쳐다봄으로 인하여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고소합니다. 그러면 저기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래서 미국은 사람들 똑바로 못 쳐다봐요. 웬만하면 저를 안 쳐다보는 게 좋아.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의 생긴 모양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거나 이상하게 따로 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저처럼 여러분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피부색이라든가 국적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문명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위기 중에 조금 미개발, 저개발 국가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린 본능적으로 저 어떻게 살지 저거? 아유 저런 똥물에서 아유 저거 어떻게 살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차별할 수가 없어요. 반응이 없네요. 혹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그냥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량없는 은혜로. 또 사람은 어떻게 구분을 하려고 하면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셨는데 버스를 타고 보니까 그날따라 이 전방 근처에서 군인들이 휴가를 다 나와서 버스에 다 군인들만 탔네. 할머니가 뭐라고 말할게요? 아이고 사람들은 하나도 없네.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할머니 눈에는 군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농담 삼아서 어떤 아줌마하고 또 아저씨하고 군인이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군발이가 가네. 그래요. 군인들을 군발이라고. 우리나라 쓰는 말 가운데 사람을 집단적으로 약간 좀 비하할 때 뭐 방발이, 군발이, 뭐 쪽발이 뭐 갖다 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발이라고 하는 말이 군을 존경해서 부르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유 군발이야? 뭐 이렇게 그냥 약간은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뭐가 달라요? 민간인은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민간인이잖아요. 군인은 그 민간인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나라는 징집되니까 징집이 되어져서 군법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군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또다시 거기서 조직되고 훈련되고 통제되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군법에 통제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러나 군인은 군법에 통제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통제를 받죠. 그래서 군인과 민간인은 차별이 있어요. 자, 그 차별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까지 끌고 온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마치 나라의 국법처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다 지배를 받아요. 자연 법칙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에 와 있는 이상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겨울이면 춥고요, 여름은 덥고요, 밤이면 컴컴하고 낮이면 밝아지고 그런 거예요. 이 법칙이 하루 24시간 다 똑같고요, 1년 365일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면 숨차고요, 떨어지면 죽고요, 피곤하면 지치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요, 못 먹으면 굶어 죽고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이런 자연 법칙 속에서 마치 군인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하늘나라에 징집되어지고 모집되어진 특수 집단이에요. 크리스찬은 특수 집단이에요. 그래서 자연 법칙만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은 군법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법칙에 또 다른 통제를 받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민간인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면 안 돼요.
세상에 미치한 하늘나라의 법칙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한 행동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군에 가면은 특히 뭐 하사관학교 또 사관학교 이 특수훈련 받으면요, 거긴 이렇게 붙여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 재생창. 인간 재생창. 네가 사회에서 뭘 하다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이 하사관학교 또 사관학교 뭐 공수 특수부대를 여기를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돼요. 의식과 사고가 방식과 생활이 달라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고 밤에 자는 시간 정해져 있고, 군복도 민간인들 입는 것처럼 입지 않아요. 군복 입고 깨끗이 닦아서 입어야 되고, 머리도 군인처럼 쫙하게 딱 깎아야 되고, 군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다 지켜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사회에서 내가 뭐 어쩌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군인은 군인 나와야 돼. 아니 군인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나와야 돼요? 하늘나라 군사다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하늘나라 군사다워야 된다네요. 군사다워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행동이 구별돼야 되고요. 옷 입는 것, 신발 신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다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더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나 나나 뭐 똑같구만, 그 소리 들어봤다. 손 들어요? 하나도 없네. 나만 들었으니까 빨리 싹 내라고. 너는 뭐 예수 믿다더니 뭐 나하고 뭐 별 차이도 없네. 그 얘기는 뭐예요? 크리스찬 최고의 모욕이죠. 모욕입니다. 확실히 네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군인은 민간이라고 달라요. 민간하게 달라요. 군인이 민간이라고 똑같으면 군인이 아니에요. 좀 더 두드려 맞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해갖고 군인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똑같아요? 달라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사로 모집되고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성경은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있냐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머리 스타일로 구별되지 않아요. 살고 있는 집 스타일, 타고 다니는 차, 아니면 먹는 음식, 아니면 뭐 쓰는 성, 말씨, 뭐 이런 걸로는 사람 전혀 차별되지 않아요. 차별되지 않아요. 물론 남자 여자는 구별은 되지만 차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와 세상의 사람과는 뭐 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행동과 나가서 할 행동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차이가 감사해요. 두 가지 말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네. 자, 내 얘기는 뭐냐? 세상에서 하던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그와 함께 세상에서 예수 믿는 행동을 바깥에 나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 갖다 놓아도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르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에 구별된 존재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장의 본문을 한번 다시 선택해 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눠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존재하는 순간 세상은 두 쪽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는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을 또 두 쪽으로 나눠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보세요. 세상은요, 성경 말씀이 딱 손에 드는 순간 세상은 두 쪽이 나요. 왜 두 쪽이 날까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과 그냥 보기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과 차이가 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하죠? 고백할까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나요? 자, 하나님이란 단어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을 해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구별시켜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딱 두 쪽이에요. 두 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 쪽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2018년 AD 2018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 영화 만년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2018년이 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된 거예요? 2018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AD 2018년이라고 말해요. BC 2018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달력에 붙은 2018년 AD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AD. AD는 뭐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AD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 오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After Jesus Christ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18년 된 거예요. 그러면 2018년 전엔 뭐라고 불러야 돼요? BC라고 있죠. BC. 한번 따라 하실까요? BC. BC는 뭐예요? 좀 간단해. Before. 전이 뭐뭐 하기 전.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을 BC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018년 전은 BC예요. 지금부터 2019년 전은 BC 1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력이 나눠지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세상과 지금 구별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선택했어요. 또 나눠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자와 찬양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를 다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한 구절이면 끝나요. 하나님은 끝나요.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가 세상을 두 쪽을 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두 쪽이 나요. 세상이란 단어가 오면 하나님과 관련된 세상과 하나님이 관련이 없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련된 세상 속을 선택하고 들어왔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상이에요. 교회를 왜 나가냐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세상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바깥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이라고 말하면 또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아요. 우연히 어떻게 어느 날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꽝 해서 이 불타는 지구가 식어서 이렇게 사람이 단세포 하나가 떠들다가 들어와서 세포 분열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됐다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살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되도 않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하면 되도 않는 소리라고 말해요. 어떻게 창조되냐고 말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세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머릿속 의식 속에 의식과 사고를 제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이란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세요. 두 쪽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있고요, 믿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 함께 사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통제하는 세상이고 그분이 함께 하실 세상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상을 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운명을 끌고 갈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앙은 선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잡아 죽이고 뭐 그러다가 아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난리를 치고 천사가 와서 교회 나가라고 뒤통수를 찔러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요. 저도 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게 좀 싫어지는 기질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싫어요. 저도 살다가 보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 싫더라고요. 진짜 싫어요. 억지로 말해 막.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 왔는데 지금 와서 뭘 하는 걸 봤는데 억지로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억지라도 해주면 좋지. 그러나 이제는 점점 가치와 의미를 따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내 손을 잡아주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만 손에 잡아주면 돼요. 바라보시면 돼요. 어디서 뭐 호빵 같은 걸 사갖고 왔는데 그 호빵에 마음은 없어요. 그냥 먹다가 남았는데요, 그냥 하나 드셔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먹어요, 안 먹어요? 난 먹어요. 예. 물론 조금이다만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은 제가 성경 속에 보니까 마음 없인 예배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음 없인 뭐 헌금 그런 것도 하지 마. 난 보고 싶지 않아. 마음 없인 얼굴도 디밀지 마. 이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해요. 중심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중심을 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선택의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중심으로 받아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에게 건성건성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심을 주신다. 우리가 건성건성하면 그분도 우리도 건성건성하신다. 이게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란 단어는 낭만적인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 잘못하면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힘들어요. 어렵네. 사랑이란 단어는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정말 맞는 얘기만 골라야 하는데도 별로 반응이. 사랑이란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죽어도 못 잊을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은요, 끔찍한 단어예요. 사랑 자체가 낭만적 어림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랑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 앞에 정말 초라한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축복이지 사랑받지 않으면서 그게 축복일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는 소중하나 그 속에 들어와야 복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랑이 좋을 리가 없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이 단어에 대한 정의와 사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통해서 두 종류로 나눠진다.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과 사랑 밖에 서성거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두 쪽으로 나눠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노 도미니노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나눠졌어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녀가 된 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로 나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나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와 여전히 사랑에 목마른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란 단어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예수는 무서운 단어예요.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뜨는 순간 그 사람은 죽었어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건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 축복의 단어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늘 그 얘기 드리잖아요. 그 단어만 보지 말아요. 그 단어와 나하고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이 봉사를 해서 직분을 받았죠. 뭐 전 목사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전사님, 뭐 시간이 있지만 그 단어 자체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걸 잘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악하고 게으르면 죄송하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천하에 그런 직분이 어디 있어요? 전 그런 생각했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나거나 당신이 가고 싶거나 뭐 하고 싶은 게 뭐가, 난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부러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워요.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고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현장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떤 그 직분이 그거보다 소중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직분을 받은 가룟 유다가 그 직분 때문에 망해요. 직분은 축복이 아니에요. 얼음장같이 막 싸늘하게 식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직분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 왜? 직분이 축복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돼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한테 내가 이거 다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쩌다 직분을 받았는데 착하지 않아요. 충성되지도 않아요. 악해요. 게을러요.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도 내놔. 있는 것도 내놔.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죠.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 주인이 오시면 그분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히 지키면서 착하고 충성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에요. 사는 거 절대로 축복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살려줬더니 뭔 짓을 해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짓을 해요. 사는 게 축복이에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축복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축복이야. 더 이상 죄 안 짓는 게 축복이라니까. 오래 살면서 죄 짓는 것보다는 그냥 짧고 굵게 깨끗하게 살다 가는 게 축복이에요. 다행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한 명도 안 나올까 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요. 오래 사는 게 축복 아니라니까요. 잘 살아야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웬만하면 90, 100이에요. 근데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와요? 초고령 사회의 저주라고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왜? 오래 살았는데 먹고 살 일이 없어. 옛날에 한 70, 80에 돌아가시니까 열심히 일하고 뭐 은퇴해서 그냥 7, 80 조금만 하다 보면 그냥 돌아가셔. 그러니까 뭐 80, 90, 100세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요 웬만하면 100세야. 웬만하면 100세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엔 7, 80에 돌아가셨는데 7, 80대도 안 돌아가시네. 그럼 어떻게 해? 한 20년을 어떻게 살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 근데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게 막 20년 동안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들어. 그러면 그래서 초고령 저주라는 게 나오는 게 오래 사는데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9988234야. 9988234가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놀다가 2, 3일 아이고 힘들다가 그냥 돌아가시자. 그게 지금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해석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두 쪽으로 나눠진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세상을 좀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절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두 종류가 나눠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독생자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생기고 그를 믿지 않는 자가 생겨요. 믿는 자가 뭐예요? 믿는 자는 뭐냐? 군인과 같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군사가 돼서 내 모든 그 전권을 하나님의 나라에 위임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규율대로 군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서 불구하고도 군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민간인처럼 살아요. 민간인처럼 살아요. 어떻게 될까요? 굴에 맞지를 않아요. 굴에서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굴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군대에서 나가는 거는 아이고 제대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군대에서 나가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정리가 돼야 돼요. 신앙은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아마 그럴걸 추측도 아니에요. 내가 뭐 해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던데 습관도 아니에요. 신앙은 정확한 원리와 원칙이에요. 그리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미 심판받고 지옥에 갈 자이기 때문에 마치 오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를 자꾸 끄집어다가 우리 편으로 오라고 말해요. 우리 편으로. 마귀 편으로 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심으로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오죽하면 영어 속 때문에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B와 D 사이의 C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 끝에 사는 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사는 거란 말이야. B와 D 사이의 C야. B는 뭐냐? birth, happy birthday to you 하는 거 있잖아요. 탄생, 태어난, 귀 빠진 날. birth. 그 다음에 D는 뭐냐? die, death,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 현재는 과거의 초이스예요. 과거의 초이스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초이스한 결과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초이스,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미래를 살게 돼요.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충 살고 싶으면, 미래가 대충 되기 원하면 지금 대충 사시면 돼요. 그 미래는 아주 대충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래가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원한다면 그런 초이스를 하나하나 잘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편에 그 말씀 안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고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초이스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항상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초이스를 통해서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에게 초이스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100% 제 말씀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초이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강건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면, 성령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한 말씀에 초이스를 따라올 것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돌아 나가는 순간 초이스가 뭐야? 커피 이름인가? 아메리카노 한번 땡기러 갈까?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왜? 나가는 순간 전쟁이에요. 나가는 순간 전쟁.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초이스해야 되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나?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이곳이 맞나? 지금 내가 이 물건을 산다? 또는 뭘 어떻게 한다? 뭘 한다? 여기에 대한 초이스를 갖다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요. 신용카드 쓰시나요?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여기저기 쓰죠. 한 달 뒤에 명세서가 날라와요. 누가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이 쓰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많이 썼냐고요? 당신이 쓴 거라니까. 내가 쓴 것이 명목적으로 쭉 내려와서 밑에다 따끄닥하고 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후회하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이미 다 나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마 우리 앞으로 카드 명세서가 쫙 나올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썼던 그 삶의 카드 명세서가 쫙 나올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록과 행위록이라고 말을 해요. 생명록은 구원받은 명부라면, 행위록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나간 것들이 신용카드 명세서처럼 쫙 나와요. 어떤 거는 팍팍팍 지워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거 한 번은 겪어야 돼요. 넌 이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뭔지 아세요? 초이스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초이스에 달렸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왜? 그 초이스에 대한 명세서를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우리에게 초이스예요.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그냥 초이스하세요. 어떤 때는 그 초이스가 계산되지 않아요. 그게 확실하게 뭐 이게 될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먹게 하시죠.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법칙을 가슴에 잘 품으시고, 아직 우리 많이 남았잖아요. 조만간 가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특수 과외를 시켜드릴게요. 조만간 가시면. 그러나 아직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어요. 오늘의 초이스를 매일매일 또박또박 잘 계산서를 서명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